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같이 봉독할 말씀은 20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고 15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은 함께 있음을 저들이 고백하게 할 때 하나님 현장 예배에서 드려지는 은혜같이 저들에게도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곳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현장 예배를 드려지는 은혜와 같이 성령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주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그렇고 또 상황이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는 목사가 두 분이라고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은퇴하신 목사님을 추정하는 또 성도들이 있어서 아마도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참 힘들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참 문제가 많고 참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성경적 신학적 교리로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좀 자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교회가 올바로 서고 질서에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섬겨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 세대에서가 아닌 광야 세대에서 일어났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별을 앞두는 상황에서 꼭 알려주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유일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주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15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유일신앙이 절대적인 계명임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할 때 불길 중에서 소리만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들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편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상을 보이지 않으시고 소리로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아무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벌써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16절 이하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들이 뭔가 보니까 16절 이하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나 여자 형상,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안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묻는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최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악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품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냐. 이것은 최악의 악이다. 최악의 범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는데 이것이 마치 원망이 섞인 말이나 아니면 어떤 분노적인 섞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생겨 다시 말해서 무리바 그 사건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그 감정을 거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만약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라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내가 불순종해서 화를 낸 것도 그거에 대한 결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더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것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거나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물론 역사를 하지만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 종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뭐 심지어는 천주교조차도 그런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은 뭐 그렇다고 봅시다. 뭐 몰라서.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배교의 도를 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추파하고 다른 신에게 애정행각하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냐고 우상숭배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어쩌면 우상 숭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다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지위, 명예를 같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것은 모른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질투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혹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계명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는 이 유일신에 대한 것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일신앙을 떠나면 우상숭배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면 유일신앙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 그것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착생활을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부패의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속히 망할 수밖에 없고 그날은 길지 못하고 열국적으로 흩어지는 사건으로 되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경고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이 좋아서 섬긴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것을 떠나겠다고 하면 한번 떠나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여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상도 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 또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럼에도 그런 것을 섬기게 된다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서 하나님께 찾아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그걸 찾으면 또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열려있음을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돌아오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우상숭배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면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뒤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깨끗이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앙 대 혼합신앙. 하나님만이 유일한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칼같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완전히 사죄주겠지만 끝까지 우상 섬기면 전면하겠다. 그것은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유일신앙은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 광야 세대들에게 지금 철저하게 권면하고 철저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유일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것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 자체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으면 끝장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표현을 달라서 그렇지 그것도 같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단체들 또 잘못된 그런 교회 목사들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정말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들은 떠나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들을 보면서 참 열린 목회자다라고 얘기하고 열린 종교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 간판을 걸고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도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조차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다원주의적인 이상한 범신론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신앙으로 믿는 신앙은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잘못 쓰면 우상숭배하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상숭배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유일신앙은 성경 말씀과 순종과 예수권을 통해서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의 순종과 예수권의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특권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한 이 모든 것은 특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살아있었던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죽지 않고 살게 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과연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습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형상은 있지만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은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단을 쌓고
어떤 신이 대답하는지,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에 대한 것을 대결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발가스라 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끝나버리고 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특별계시, 자연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반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특별한 계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대신하여 설교를 주셔서 계시와 조명과 명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알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나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가 되린다. 이 하나님 말씀도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3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들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과 말씀 듣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됐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또한 선택됐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음밭에 네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표현합니다. 옥토밭은 열매를 맺는다.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즉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 성경 말씀과 순종과 예수님의 통해서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과 율법을 주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말씀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내리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35절의 말씀처럼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교훈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36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훈하시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사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세대 이 두 가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신앙을 저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애굽 세대에게 아니라 광야 세대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이 말씀, 규례와 권능,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과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 중에서 1, 2계명을 지키면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만 믿는 구원신앙을 확실히 해도 유일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한민족 고유의 신, 다 구원이 가능하다, 신이 여럿이다, 성경관과 주원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종교에 다른 그 민족이 다 같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신앙과 성경과 구원관에서 보면 전혀 다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도 성도도 돕는 자도 신이 아닙니다. 최종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때로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인도자로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상,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9절 40절에서 여호와 유일신앙 지키는 것이 참된 진리이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도자가 두세 사람이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떤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잘못했다. 자유주의와 만몬주의와 세속주의가 함께 파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4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주신 규례와 명령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만지거나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의지가 있기 나타나기 때문에 있습니다. 실수로 만질 수도 있고 실수로 볼 수도 있고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실수로 손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은 당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실수였다면 먹을 때도 실수였다고 합시다. 한 입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뱉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었다는 것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것에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쓰러졌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조금 더 분야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더 편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게 나눴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눴던 주신 613가지 규례가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또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613가지인데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이렇게 예수님이 종합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을 신앙적으로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고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너와 내 아선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복도 함께 해주신다. 물론 이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것은 육신적인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 왜 광야 세대에게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렇게 되라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doing이 아닌 being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doing을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being, 되려고 노력하고 되려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신앙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 영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은 성경 말씀과 순종과 예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순종하는 그리고 행하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계명과 규례대로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